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쩌면 학생들이 푸는 문제 중에 특별히 언어 영역 문제나 외국어 영역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화자가 의도하는 것과 청자가 이해한 바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서로 다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하며 오해를 하며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를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하여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에는 오해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입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입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선명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혹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월요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손만 대고 기준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조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면 다치니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팔을 벌려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칙이 강하다면 나에게도 역시 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나에게도 느슨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느슨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대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법칙이라면 그 법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하니 예수님 또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시죠. 그들을 혼내시는데 너희는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물으시면서 너네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잖아. 너희 전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장로들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붙이고 저럴 때는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 붙였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준이 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오해가 되지 않는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도 없는 행함만 있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티 나지요? 무언가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저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정말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앞에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느낌이 조금 제가 물론 상 받으려고 하고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인들과 갔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좋아서 주는 거잖아. 니네 성도들이 좋아서 나 주는 거잖아.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지?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 간혹 있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 교회야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목사님의 태도를 보면 괜히 왔다. 앞선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까? 성도들도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은 어떻대요? 상황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간혹 또 물어보십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시면.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고 같은 감정인가 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금액, 저희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작은 금액을 했을지라도 저희는 정말 성도들이 진짜 나가서 일하시고 피땀 흘리신 그 소중한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교회를 도와주고 그 목사님의 그 목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신경을 안 쓰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교회와는 좋은 관계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던 교회와는 뭐 교인들이 추천을 안 하니까요. 저희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11월 마지막 주일날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때 어느 교회를 이번엔 섬길까요? 선교연금 국내 선교를 하고 도와드릴까요? 할 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혹은 받기에만 급급하시던 경우가 있다면 조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도와주는, 저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그분의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이 있는 그러한 감사함이 또 하나님께 또 상급 쌓는 건 또 상급 쌓는 거고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좀 잘 하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헌금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모있는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렛돈이 그 어느 헌금보다 예수님의 눈에는 값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는 중에 내어드렸지만 정말 그 과부는 그 두렛돈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다 같은 교회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헌신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그날에 그곳에 가면 반드시 깨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면 확신하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보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외형만 추구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한 예언을 정말 잘했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네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어. 너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그렇게 쉬운 분 아니야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거리낌 받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고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꺼리낌이 생겨서 깨닫게 되면 깨달아 변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는 사람들, 보여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깨달을 수조차도 없어서 결국 지옥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이뤄나가면서 진정한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곳에 내 마음도 통하고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내 발길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곧게 써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어리다고 모른다고요? 어릴수록 더 잘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합니다. 갓난아기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부터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그곳을 가서 보면 압니다. 진정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보면 환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깨닫지 못하냐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기관으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예쁜 아기 낳으려면 좋은 것만 봐야 하고 좋은 공기만 마셔야 하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 아이의 정신적인 것이 마음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삶이 날마다 요란뻑적지근하고 스펙타클하면 어떻습니까? 그 뱃속에 안에 있는 매일 신경이 곤두서서 그 배 안에서 즐겁게 놀고 쉬고 자고 해야 하는데 신경쇠약 걸려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바르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